안녕하세요. 우리 올해 상반기에 그 코로나 경계령 그 레벨 3, 4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지혜 과정을 하신 분은 아마 이 저 뒤에 있는 이 장소가 낯익으실 거예요. 다시 여기서 여러분께 오늘 자유과정 위크 4에 대한 그 환영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참 자유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에 대한 문제를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번 묵상하시고 또 드니스 글렌의 강의도 보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하신 게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에 대한 그 교재 맨 앞에 보면은 가지치기의 원리로서 이제 십자가가 나온 거죠. 네,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죠? 뭐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 예수님 뭐 십자가가 탁 나타나서 뭐 우리를 막느냐 하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자기의 십자가, 네, 자기 자신의 이제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요번에 이렇게 그 럭다운이 다시 시작되면서 참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육신은 뭐 일은 해나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선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로서의 일을 우리가 해내지는 못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육신에 대한 거 이제 그 2과 3과에서 쭉 보셨지만 그 육신을 무엇인가가 스탑시켜 줄 수 있다는 거, 가로막는다는 거. 그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그 막 해나가는 일을 이렇게 멈추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런 것 없이 계속 진행을 했을 때의 결과는 저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일단 스탑 시켜주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 뭐 육신적인 뭐 행함,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멈춰줘야 될 것인데 스스로는 못 멈출 때가 많잖아요. 이것을 막아주는 것은 참 감사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육신의 일을 가로막는 십자가는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에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에 이제 그 네모 박스 밑에 중간쯤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 능력이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굉장히 뭐 힘이 없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은 사실은 약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고 그래서 뭐 소리도 좀 올라가고 짜증도 나고 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능력이 약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아름답게 해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여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밑에서는 육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죽음으로써 이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뒤 이어서 한 이야기가 이것이거든요. 이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나와 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머물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좀 한 가지 그 육신에 대한 문제를 묵상하면서
이제 초에 대한 것, 제가 지금 일부러 초를 하나 해놨는데요. 이제 이 초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초인데요. 근데 초 스스로는 불을 내지 못합니다. 초 스스로는 자기를 이제 녹여낼 수가 없어요. 누가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초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불로서 자기가 녹여지면서 이 초의 진정한 그 역할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도 있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켜지 않은 초가 되겠죠. 뭐 이런 요즘은 초가 아주 그냥 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초는 정말 딱딱합니다. 뭐 이렇게 부러질 것 같지도 않고 뭐 웬만큼 이렇게 뭐 손톱으로 긁어도 안 긁어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이제 그 녹여내지 못하는 그 육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그렇게 뭐 조금 더 어떤 뭐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육신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그죠? 불씨가 이 촛불을 녹이면서 이제 마치 육신이 녹아내리듯 하면서 이렇게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 한국에서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뭘 많이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뭔가 많이 갖춰진 것 같지만 참 한국은 특이한 게 계속해서 부족한, 뭘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한 것이 내 앞에 다가오고 또 내가 넘어야 할 단계들이 계속 오더라는 거죠.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해냅니까? 근데 또 그걸 못 해놓으면 뭐 뒤처지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초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제가 초 또 이렇게 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집에 초가 여러 가지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초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큰 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작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에도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 어떤 거는 어른 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아직 어린 초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큰 초가 있잖아요. 또 이쪽엔 또 작은 초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1번, 뭐 2번, 3번 했을 때 이제 어떤 게 어른 초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몇몇 그룹하고 같이 이제 어느 날 저녁에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참 그분에게 이제 이게 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참 얘기할 때 제가 막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마침 초가 세 개서 그런지 그 세 자매의 장녀셨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리 장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여린 딸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동생들을 또 이제 엄마를 이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참 그 부담감으로 자신이 자기의 삶을 많이 녹여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제일 작은 초가 자기의 모습이고 이게 세월이 지나 보니 이게 바로 어른 초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여러분 뭐 공감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가지치기 한다, 뭐 잘라낸다, 뭐 녹여낸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점점 뭐 높아진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차분히 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낮아지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방법이고 이것이 진정한 뭐 그런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사건을 이제 회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죠? 너를 낮추기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보니까 마침내 결론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만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낮춰가시면서 뭐 그것을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표현을 하든 뭐 녹여낸다고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구절 여러분 뭐 이제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아실 텐데요. 마침내 거기 나온 말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받는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릇을 빚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을 빚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 참 여러분 뭐 인생에서도 그렇게 뭔가 가지치기 당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뭐 굉장히 그 큰 초처럼 막 자기를 부풀려거나 막 단단하게 해오거나 이제 이런 때 그것이 이렇게 녹여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참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근데 이제 좀 전에 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교재에서 143페이지죠. 153페이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그 두 번째 질문에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미 열매를 맺은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이미 열매를 맺는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밑에 설명은 나왔지만 열매 맺는 가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죠. 그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었던 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었잖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약한 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네. 더 많은 열매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강하게 해달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죠?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육신이거든요. 사실 육신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열매 맺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무슨 더 열매를 맺는가? 내가 무슨 나 너무 지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그 낮아진다는 것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게 많습니다.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물에 관한 비유예요. 이제 천국은 뭐 이제 그물을 치는 뭐 이제 그 그물과도 같다. 이제 그물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런 초와 함께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제 오른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래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이제 열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런 그물과도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옆에 이렇게 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초와 같이 이것을 이렇게 같이 놔봤냐면요. 여기 초 보면 아까 우리 초 얘기해봤지만 굉장히 많이 녹은 초가 있어요. 예, 굉장히 작아진 초가 있는데 우리 아까 이 작아진 초들을 어른초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고난이 많았다는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요. 예. 이런 그 작은 초들을 보면요, 참 게 낮아졌잖아요. 이건 물론 크게 낮아진 거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물이 정말 많은 물고기를 모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물이 많은 물고기를 모으려면요, 모든 물고기보다 낮게 그 그물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물, 뭐 물고기보다 높아서는 그 그물이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물고기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물고기, 더 낮은 것으로 내려져야 되는 것이 그물인데, 그런 그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물을 같이 일하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 높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을 뭐 가지치기 한다, 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근데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막 육신으로 나올 때도 막 너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막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제 뭐 너도 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이 초를 저는 못 녹이지만 이 작은 불씨는 녹이잖아요. 따뜻하게, 온유하게 할 때 그들의 사나워진 육신도, 그들의 욕심스러운 그 육신도 녹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여러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막 가지치기 한다, 막 전지가게 한다 하니까 너무 막 좀 좀 공격적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따뜻하게 했을 때 녹아지고, 그들의 육신도 녹아지고, 물론 나의 육신도 녹아지고, 이제 이런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원리가 있구나. 결국 이제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랑의 원리에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도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 안에 이제 십자가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이제 궁극적인 그 나타냄이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너무 우리가 공교적으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도 이 초 전체를 녹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에 좀 그게 잘 나왔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 그 맨 윗줄에 보니까 이제 그 이 사람의 경우죠. 용서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를 안아주었더니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막고 있었던 장벽이 있는 건데요. 그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두 종류의 장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죠. 이제 그것은 육신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은 이제 죄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인 이 죄, 또 죄의 권능인 율법,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는 예, 우리가 스스로 이 장벽을 허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렇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그건 우리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많이 도와주시지만 이제 우리의 몫인데요. 여러분 그 좀 전에 153페이지 보신 것의 그 질문 박스 밑에 보면요. 이제 그 육신,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에 있는 장벽인 그 육신이 무엇을 부른대요? 사망을 부른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망한 것은 나뭇가지도 죽은 것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굉장히 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국은 이제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이제 가지치기 뭐 이런 거 십자가의 원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육신을 가로막는 그 은혜의 십자가잖아요. 네, 그 은혜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초에 비유를 했던 것이죠. 따뜻하게, 온유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지 않고는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온전한 원리를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을 가로막는 그 십자가는 주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주님의 은혜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나가고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놓였을 때 거기서 사랑하는 마음, 더 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른 우리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